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한층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시며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는 벌써 한층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김성희 집사님, 이제 앞으로 오늘 처음 시작해 준 앞으로 계속 예배 준비가 잘 되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일을 하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조짐이 좋은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길가에 주차가 빼곡이 한 줄 혹은 두 줄 돼 있어야 할 차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아하, 오늘도 교회가 텅텅 비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그렇게 나가지 않고 성가대원들이 밖으로 나가야기 좋아하는 연령층의 성가대원들인데 오늘 자리를 많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을 잃고 힘을 얻고 하는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나옵니다. 조금씩 주님을 향한 마음이 1% 줄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퇴보하는 쪽으로. 1% 더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이쪽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립 60주년 되는 딱 그날부터 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 아닌 10% 조금 더 내가 열심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시오. 열심을 10%만 더, 기도를, 또 교회 오는 시간, 교회로 향해 출발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10% 더 빨리,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준비된 마음, 10%더 올려놓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돌아오며,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실 것이고, 머지않아 금년 말 혹은 내년 말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을 가져오고, 그리고 자리를 열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또 젊은 목회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마음에, 우리 가족에 모든 면에서 10% 더 하리라 하는 마음을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아멘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기뻐요. 저는 정말 뭘 이렇게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막 억지로 권유하고 강요하고 그리고 나무래고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들어야만 겨우 하시는 교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엔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 10%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필평생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모두 새 힘을 얻고 큰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그 속에는 크고 작은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언제나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은 두려움 속에 사는 일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에도 유대 사회에서는 성군으로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정말 모질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생이요,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철들 무렵 목동으로 부모님을 돕고 있을 때 나라는 불안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또 사방 다른 민족들, 블레셋은 최고로 강력했고 다른 민족들도 하여간 틈만 나면 공격해 오는 이런 불안한 속에서 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는 형들이 모두 전쟁터에 가 있었고, 아버지를 도와 양을 치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다윗은 갑니다. 거기서 블레셋 장수와 싸우게 되고 골리앗과 맞서게 되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총애를 사고 그의 사위가 되었지만 곧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 직전까지 몰려가는 바로 이런 죽음의 위협이 10차례 넘게 당했습니다. 후일에는 부하의 배반도 경험하고 자식의 반란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일생 동안 그에게 닥친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벼운 두려움이 아닌 생명의 위협을 막 그냥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두려움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게 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모든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또 다윗을 도우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이는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하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 곁에 있는 신복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을 도우고 그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일평생 겪어온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건 어느 시인의 그저 감상에 젖은 시 한 줄이 아닙니다. 정말 일평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다윗, 죽음 가운데로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다녔던 그 다윗이 참으로 몸으로 겪어내고 고백하는 바로 신앙 고백이 이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져 있죠? 시편 27편 1절을 우리 다윗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 가는 동안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고 그리고 힘있게 자기 인생의 모든 앞길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때 옥중에서 범브란트 목사는 옥중에서 성경책을 읽던 중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여러분, 이게 옥에 갇혀서 한번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불려나갈 때는요, 반 죽습니다. 고문당하기 전에 반 죽는 심정이 돼요. 바로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리고 언제 처형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공산 혁명자들은 그냥 사람을 그냥 즉결 심판하고 바로 죽이는 이런 일도 굉장히 흔치 않습니까? 그 옥중에서 성경을 읽던 중에 범브란트 목사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활자가 막 눈으로 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라는 말씀이 자꾸만 눈에 띕니다. 또 덮어놨다가 성경책을 또 펴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대목이 또 나와요. 같은 자리를 펴는 거 아닌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쓰여 있나 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히 넘기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동안 1년 365일 매일매일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365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일꾼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분들, 이런 분들, 그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두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용기는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죠. 남의 나라에 잠시 빌붙어 있는 동안에 그 나라 왕이 아내가 이쁘다고 죽이고 빼앗을까 봐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 시절에 살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야곱 겁쟁이죠. 모세, 여호수아, 그들도 무한한 용기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제발 나 안 가면 안 됩니까? 나 아니면 아닙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좀 찾아보시지요.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혼났죠.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 기도원 겉보였죠. 베드로, 사도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참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뀔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우리도 저들처럼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 과감히 잘라버리고 물리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확신이 있는, 이런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물쩡하게 대충 넘어가는 이런 엉터리 신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많기 때문에 한국의 부정부패가, 그리고 정치가 뒷걸음질하고 하는 이런 일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신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들 우리와 똑같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미움의 감정도 가지고 있고, 다투는 성격도 있고, 분노하는 성향도 있고, 두려움에 빠지는 연약한 인간성,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님을 실망시켜드렸고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스승을 배반하는 정말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저들은 믿음을 회복하였고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서 활동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죠. 그때 허탈한 상태로 있을 때 내가 성령을 보내마 약속하셨는데,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저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선 여러 지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곳 언어밖에 알지 못하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니 그 설교를 각 지방, 각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황홀지경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우리가 듣기는 어버버버 하는 그런 방언, 그것은 이 성령 강림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초기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방언의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방언입니다. 그 방언의 역사는 이후에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죠. 이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도 서로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했기에 그 방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했던 말들이 자꾸 우리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으로 주신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때 주신 말씀도 생각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믿음을 얻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 믿음 좋다는 거 자랑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것도, 믿음이 좋다는 것도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성령께서 도우시니 저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저들은 성령 강림 이후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주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되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로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터에서 일상생활 살아가는 동안, 혹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이 아주 가까이 내 안에, 내 곁에 항상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싱글벙글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중충하게 살지 말자고. 맨날 짜증내고 우울하게 살지 말고, 힘들고 원망하면서 살지 말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자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는 참된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서 좋아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신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 낮술에 취한 것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기뻐서 얼굴이 환하고 싱글벙글하니.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 기쁨을 억제하거나 기뻐하지 못할 짜증스러운 일을 생각하거나 힘든 일을 만들어서 기쁨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도우심으로 담대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든지 그 두려움을, 어디서 온 두려움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을 그토록 담대하게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의 영이 그에 임하시니까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가 담대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담대히 달겨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이 그 제자들에게도 같은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잡아가두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체포되고 갇히고 매맞았으나 굽히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매맞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당하는 일을 내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매맞는 것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과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나중에 각 나라에 가서 전도 사명을 다하고 거의 모두가 전설에 의하면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기쁘랴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께서 도우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신앙 고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쁘랴,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매일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힘주시는 주님 안에서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 성령의 강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기뻐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